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전통 가옥을 지을 때는 주춧돌을 세웁니다. 주춧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기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의미적으로는 기초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초에 속하려면 땅 밑에 있어야 하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기초의 역할을 하지만 땅 위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춧돌인 것이죠. 서양의 집들과는 달리 무른 지반 위에 세워지는 동아시아의 집들, 특히 한국의 전통 가옥은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또 그 위에 지붕을 올립니다. 이 주춧돌을 놓는 것을 정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초식은 기초공사를 다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일에 착수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초식은 치렀지만 아직 기둥은 세우지 않은 상황입니다. 낮에 정초식만 하고 아직 기둥을 세우지 않았는데 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춧돌만 놓여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달빛도 별빛도 없이 아주 캄캄한 밤이었고 그 한밤중에 등불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주춧돌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만 주춧돌에 발이 걸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틀거리거나 넘어지겠지요. 아주 이상한 장면이지만 오늘 33절에 묘사된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걸림이 되는, 주춧돌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먼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인용된 구약의 본래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문맥은 이사야 28장입니다. 거기에도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은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새 성전의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28장에서의 돌은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돌로 표현된 그 존재는 오실 왕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 돌이 말하는 결국 궁극적으로 오실 왕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곧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33절 말씀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에서 한 돌이 성전의 기초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그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신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가 되는 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돌이 마치 설교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치는 돌,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32절의 표현을 빌자면 율법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10장 2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새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까? 무엇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율법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도리어 거치는 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사망 선고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선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바로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마침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은 그 기능을 다하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지막 목표, 즉 마침 또는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율법에 열심을 다한 이스라엘은 율법의 길을 따르는데 모든 힘을 썼지만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율법과 율법의 기능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율법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열심, 유대인이 가진 열심, 이 열심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이 기초가 된 열심은 도리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의는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천착되어 있었던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비추어질 때야 비로소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밖에서 그들은 열심을 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 율법의 본래의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있을 때만 바른 기능을 하고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열심도 그렇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열심, 내 소신이 주인 노릇을 하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거치는 반석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일에 마음과 열심이 타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른 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되 바른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다는 바울의 말과 마음,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율법과 지식과 율법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동족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다는 바울의 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의 기회를 주신 이 날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손님일 수도 있고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최선의 사랑으로 대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더욱 견고하게 결속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열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족의 구원을 사모하였던 바울처럼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하나님과 견고하게 결속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평강으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희생과 낮아짐, 섬김과 헌신의 주님의 길을 기억해보며 우리의 이기적이고 나태하며 높아지고 영광 받기를 구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 놓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깎아주시고 은혜의 강물로 씻어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에는 아픔과 눈물, 답답함과 피곤함으로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최지수 자매, 윤성선 성도님, 알렉스 강 성도님, 정현선 집사님과 임영식 집사님, 그리고 홍신득 사모님과 윤성미 집사님의 아버지와 허희진 집사님의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더 지치고 더 상하지 않도록 만져주시고 소망의 닻을 주님께 견고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늘지고 어두우며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에 주님 찾아가시고 함께 해주셔서 소망의 새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